꺼주세요.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263장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34번 시편 81편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속으로 치고 아름다운 수건에 깃발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이르되 야곱의 하나님의 이르되.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열 집사님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하시고 구원하사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물으신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탐심과 말씀의 기갈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책망하사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주 앞에 없음으로 인한 탄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의 자비를 구하던 세리와 같이 우리 또한 애통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낙담하며 절망하기 쉬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그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목적을 따라 간섭하시며
이끌고 계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모든 율법의 잔재와 세상의 기준들을 제거하시며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어 이제부터 사는 것이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사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한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가는 주언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의의 제물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더하여지는 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힘들고 지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우리 토란에게도 아주 모든 사람의 그 관심을 다 끄는 바람에 항상 이렇게 새끼는 다 귀여운 것 같아요. 자, 롱 위크엔드의 휴일인데 홀리데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요즘 또 그냥 여러 가지 또 행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반갑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경 읽기 우리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하 갑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손길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또 그것을 깨달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 또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확인되게 하시고 또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쫓는 열심과 또 우리의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잘 드러나 정말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하며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비유 자주 언급되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 자기의 잘남을 말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고, 세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내 기도와 비슷합니까? 합쳐져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기도를 세리처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세리처럼 기도해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론을 그렇게 내려주셨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의롭지 않아요? 그것도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죠. 기도를 내가 이렇게 자기를 죄인임을 고백하며 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것이 좀 결여돼 있으면 의롭다한 게 아닌 것이 되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순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죠. 솔직히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혹시 당시에 그런 부류에 있던 사람이 혹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안 하지 않겠어요? 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말이에요, 뭐 쭉 나열하면서 이랬걸랑요? 뭐 이러면서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비유 역시 앞뒤 문맥을 살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금 쭉 왔으니까 잘 압니다. 이 비유에 앞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렇죠?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재판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결론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그 마지막 그 윗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질문으로 끝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 비유의 결론이. 그러니까 믿음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어떤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인자가 올 때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끝까지 기도하라는 비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미 다 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라. 인내를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귀찮을 만큼 그냥 졸라대라. 이런 기도는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들려요. 재판장에게 그렇게 하니까 재판장이 생각하잖아요. 아, 이거 귀찮은데? 아,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또 설명해야 돼요? 아니죠? 지난주 건데. 과부가 의미하는 것이 뭐였어요? 옛 신랑인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랑이 필요한 존재. 여담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챗GPT에 물어봤어요. 설교문을 넣어가지고 이걸 비평해달라.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비약이 심하다. 이 비유에서 말하려는 게 그거는 아니다. 이런 비평을 받아가지고 약간 마상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 따라오면서 그 챗GPT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듣고 계세요? 아니죠. 그건 일반적인 지금까지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비평한 거니까 많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가르쳐 줄 수 있다고요.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 설교 그냥 무조건 그냥 아멘 하면서 그냥 받아가지고 나중에 갔더니 저만큼 가 있는데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끌었다 이러지 마시고 중간중간 점검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갖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저를 비평하고 듣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잡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설교도 들어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 과부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물론 연약한 자의 대표로 나오는 의미도 맞아요. 그렇죠? 연약한 자의 그 뭐 나그네니 뭐 여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존재 맞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말이에요. 고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좀 더 깊은 의미를 새긴 거잖아요. 이해를 한 거잖아요. 새로운 남편이 필요한 자. 그 새로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서 벗어나. 그 잘못된 해석 아니에요. 그 맞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달라.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 이것을 드러내 달라고 외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간구하는 내용이 그 위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루셔야 되는 것이죠. 과부가 요청한다 그래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럼 그걸 누가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래서 죄인에게 적용될 은혜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이기에 믿음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어낼 게 아니니까. 내가 뭐 좀 더 힘썼다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일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구원에 관한 한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구원에 관한 한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지 믿음에 좌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인간 쪽에서 만들어내거나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주어져요?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내가 애쓴 것 같고 믿으려는 어떤 결단이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쪽에서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100, 나 100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나 100 있으면 큰일 나요. 1도 있어도 안 돼요. 우리 쪽에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가만히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하니까 나도 100인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뿐이지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오해하죠. 믿고 기도하면 될 것으로 배워왔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고 기도하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죠? 그 되는 게 내가 믿고 기도해서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결과의 성공과 실패가 기도한 나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해나 마나네 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하여 맡긴 존재임을 고백하는 게 기도지 이루어내어 따내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인정하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잔이 좀
피해가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소원만 있을 뿐이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음을 믿는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미루어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믿음에 대해 기도하는 내용을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럽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에 대한 설명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 쭉 나열이 돼요.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서서. 여기서 따로라는 말은 별도로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로 보면 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자기를 향하여 라는 전치사로 되어 있어요. 제귀대명사 들어보셨죠? 영어에서 자기를 향하여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세리와 구별되어 기도한다라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서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성전에서 뭐 제단을 보고 기도하고 있겠죠. 모양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겉모습은 그런데 실제 본질적으로는 자신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신뢰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쭉 설명하고 있지만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 많고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인 것이죠. 내가 봐도 너무 잘했어. 아니, 자기가 보기에 잘한 거니까 남한테 아주 뭐 이렇게 으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만 따지고 있지만 실은 이게 또 우리의 모습 속에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가치와 자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자존심이 너무 커. 그죠? 우리 자신 알잖아요. 옆에서 시비 거는데 가만히 있을 군자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존재로 만드는 게 그냥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자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나의 기준에 대해 누가 반문을 하면 또 그것에 대해 좀 이렇게 지적하면 기분이 나빠. 채찍PT인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약간 기분이 나쁜 것과 똑같아. 네가 몰라서 그렇지. 뭐 이런 식의 마음이 든단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실망감이 드는 만큼 그 상대를 향한 엄청난 분노와 반감이 또 생겨요. 그럴 때마다 솔직히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존재임을 확인하며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나의 주인이 누구로 있는지 계속 돌아보셔야 돼요. 화내기 전에. 세상도 참으린 3번이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우리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쭉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자랑거리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렇죠? 토색이 뭐예요? 그렇게 한국말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약탈이죠. 약탈. 뺏는 거. 불의, 위법하는 거. 법을 어기는 거. 그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과 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라는 기준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확 찔리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그래도 좀 다르다고 생각지 않아요? 조금 나은 사람이 그 사람 말고 그래도 좀 못난 사람을 이렇게 보며 그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놀라운 자기 발견 아닙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을 두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보단 내가 낫지 이러면서 위로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저런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기준은 율법주의의 전형이죠. 그렇죠? 율법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라고 우리가 계속 지적해왔죠. 자기의. 내가 옳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에 이 사람들은 그 비교 때문에 정죄 또한 쉽게 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는 반드시 정죄로 나아가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생각하지 마세요. 비교가 들거든 오늘 제목처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를 계속 되뇌이셔야 돼요. 게다가 이들은 율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율법에서는 1년에 1번 하게 돼 있어요. 한 번이 언제일까요?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기록에 보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11조라고 그랬는데 소득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에는 얻은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얻은 것들의 11조라고 되어 있어요. 11조에 대한 그 구절도 곡물, 과일, 가축 이런 거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드려요? 박하와 유향과 근채. 이게 무슨 양념 종류라고 향신료 종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11조까지 드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지독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단하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왜 문제가 되죠? 드린 게 잘못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애쓴 거 아니에요. 노력한 거잖아요. 근데 왜 잘못이죠? 왜 지적당하죠? 이러한 신앙적 행위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자랑의 근거로 드렸다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했으면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믿으면 끝이잖아요. 그것으로 무슨 뭔가를 내면 안 되잖아요. 무언가 무슨 자랑거리나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소한 아주 조그만 것까지 11조 드리는데 너는 뭐하니? 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유가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넘치게,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의 허점이죠. 아니, 보편적인 모습인 거예요. 남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판단과 정죄가 문제인 거예요. 현대 교회도 그대로 있죠. 그대로. 왜 이렇게 뭘 열심히 한 사람은 힘이 있는지, 또 그런 사람을 또 힘을 주네, 교회에서. 고위직을 주지 않습니까? 고위직을. 권력을 주잖아요, 권력을. 그럼 또 그 권력을 받았으니, 완장을 찼으니 또 노릇을 해야 되죠.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있는데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믿음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았는데 무슨 은혜겠어요. 애쓴 대로 주어진 건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를 가르쳐 주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그의 삶에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런 기준과 가치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셔야 돼요. 안 돌아보시면 저절로 된 거죠.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던 사람들, 아주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로 존경받던 사람. 예수님만 야단쳤어요. 모든 사람들은 칭찬하며 닮아야 할 사람들로 그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보시고 또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바리새인과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마디뿐이죠. 세리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세요? 세금을 걷는 자의 의미지만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 그랬죠? 두 단어가 완성, 마지막, 마침, 끝이라는 단어와 사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완성은 뭐겠어요? 완성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니까 세리를 특별히 예를 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리가 약자예요? 약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리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약자로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 때문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침은 당연히 율법의 마침, 완성.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십자가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사내신 것이죠.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속전. 따라서 세리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세금을 걷는 자이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 두 번 정도가 지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앞서 그때 설명하면서 창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창녀라는 의미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 창녀가 팔다, 팔아 넘기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겉으로는 몸을 파는 모습이죠, 창녀는. 그렇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육신의 가치, 세상적 기준을 팔아 넘긴 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녀가. 창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창녀와 친구 될 수 있어요? 아는 사람으로야 지낼 수 있겠죠. 친구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가치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것을 팔아넘기고 뭘로 채워요? 하늘의 가치로 채운 자로 나오는 게 창녀예요. 이들이 바로 그러니까 죄인들의 친구인 것이죠. 죄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 사심, 산자. 누가 봐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존재, 하늘의 가치로 다시 만들어진 존재로 세리와 창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세리가 고백한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자신의 존재가 구속된 자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자신에 대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것이죠. 내세울 것이 없었죠. 그가 만들어내는 건 뭘 만들어내요? 가이사의 것만 만들어내는 자예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만 만들어내는 존재인 거예요. 세상 것만 만들어내는 존재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어떻게 들겠어요?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은 화해하다, 속죄하다라는 동사 의미가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가 요청한 자비는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비는 속죄를 구한 거예요. 저 단어가.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단정한 고백인 것이죠. 나는 죄인이다. 속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부인은 못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못남을 고백하는 뭐 다 못났는데 뭐 내가 못났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자임이 확인될 때 나오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신이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십니까? 물론 그 고백으로 있는 자들이니까. 그것이 확인되세요? 늘 삶 속에서? 그것이 근본이 된 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뭐 여기에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고백한 자가 이 세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직장에서 그냥 상상의 날개를 펴보는 거예요.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삿대질하며 그 앞에 온 사람한테 너 그것밖에 안 내? 어? 이랬을 것 같진 않잖아요. 뭐 안 그래요? 이중인격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어? 하나님 앞에서는 저러고 세상 나가서는 거기에 맞게 로마의 법을 지키며 로마에서는 로마 법으로
그냥 막 그냥 해결사처럼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겠어요? 이런 게 고백되고 확인된다면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살면서 하다가도 확 찔리지 않겠어요? 만일에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 가책이 없다면 그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야말로 정신병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통감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독하게 할 수 있냐고. 있겠냐고. 없는 모습이라 추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자신들에 적용해 보자고. 정말 저렇게 통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살겠냐? 어떻게 사시겠어요? 응? 10,0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우린 다 압니다. 그렇게 사실 아니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배웠으면 적어도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어요? 흉내를 자꾸 내다 보면 우리의 기준이 새롭게 되어질 거예요. 세워질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열심히 잘 섬기는 모습 같지만 그것은 결국 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막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런 함정에 쉽게 빠질지 모르겠어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솔직히 같이 있을 때는 우리는 다 양반 같지 않습니까? 선비 같고 선한 사람 같고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일부러 불법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신앙적 덕목들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엘레강스하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의롭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의롭다는 것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지켜야 할 것들, 해야 할 것들, 애쓸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걸릴 것들이 많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자존심, 교만 이거 잘 숨겨지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수근수근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미워하는 마음 여전합니다. 우리끼리는 잘 안 그런 것 같아도 나도 모르게 아킬레스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얘기만 한번 했다가는 난리가 나고 가족끼리도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결정 같은 것들이 한번 드러나고 그러면 도저히 앙심을 품고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 기준이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죠. 쉽지 않은 내용들. 이게 자기를 높이는 모습이에요. 너무 높아져 있는 자기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애써 내려놓는다고 낮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려놓는다고 낮아지던가요? 내려놓고 많이 양보하고 하는데 여전히 쟤는 왜 안 하나 이런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고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랑거리가 돼요. 다시 높아져요. 신자는 이렇게 노력하여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알아가는 존재, 깨달아가는 존재. 우리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존재이지,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확인시키는 작업은,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러한 과정 속에 나의 못남과 죄인됨이 드러나게 될 때 남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그런 것들이 생기겠지만 대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아니 최소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게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스스로 고백해내야 할 내용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셔서 304장 청소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마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었.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하여 자아가 깨어지고 공유를 구하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삶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고백하는 되게 하고 나의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만들어 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삶이 나의 모든 애씀과 모든 상황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내 자아가 깨어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항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고집과 자존심과 나의 업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만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